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강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신비로워서 자신이 강자의 압제를 받을 때는 분노하면서도 또 반대로 자신이 강자의 입장에 설 때에는 이 약자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약자로 표현되는 이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나를 강자의 입장에서 두고 내 주변의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마음대로 탈취합니다. 치타가 가장 빠른 동물이잖아요. 치타가 열심히 달려서 임팔라를 사냥을 했습니다. 헥헥거리면서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딱 사냥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하이에나 무리가 유유히 걸어와서 그 사냥감을 가로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참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화를 냈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사자 무리가 누떼를 쫓아다니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누를 공격하지 않죠. 그 무리에 뒤처지는 새끼 누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물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자를 비겁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잔인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렇듯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서 빼앗아오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윤리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또 양심으로 적절히 통제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자를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 약한 자에게서 탈취하려는 이 본성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문제가 걸리고 돈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강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법과 양심마저 던져버리고 악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우리에게 그 길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기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착하니까, 너는 이 말씀을 아니까 잘할 수 있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한 자여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약자의 것을 탈취하지 말아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보다 약한 한 인격체의 삶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자가 탈취당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곤고한 자가 겪는 압제는 법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생사가 결정되는 자리에 섰는데 세상의 강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을 편파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곤고함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약자들이 똑같이 겪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 불신 간에 가릴 것 없이 사람이란 존재가 강자의 위치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탈취와
압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익을 쫓는 본성을 거슬러서 멈추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께서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헛되고 또 잠시 있을 유익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친구는 3학년에 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소위 일진이라는 친구들도 자기보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3학년에 형이 있는 그 친구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를 건드렸을 때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뒤에 있는 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오늘 약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약자의 보호자를 자처하십니다. 만약에 눈앞에 있는 약자를 보고 눈에 보이는 힘만 믿고서 내가 더 강하다는 이유로 그를 탈취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곧 얼마 안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약자를 보고서 쉽게 싸움을 걸지만 사실은 그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약한 그 사람만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약하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야 하시는 그 약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의 보호자시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약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약자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둘러본다면 내가 누군가 탈취당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약자들은 우리 생활 반경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지위로, 여러분의 인생 경험으로, 또 여러분이 가지신 힘으로 약자가 탈취당하는 것을 막아서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일들을 저지함으로써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약자가 당하는 탈취와 곤고가 심하고 또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원하여 주겠다. 내가 모든 약자들 신원하여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시는 그 법정에서는 악한 자들을 기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약자들의 눈물이 닦이고 위로를 얻는 이 법정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곤고한 자가 압제를 당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외압이나 뇌물도 통하지 않고 그분은 또 감정이나 거짓에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운 저울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약자들은 이 재판정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기에 대단했던 다윗도요, 사울 왕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약자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던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약한 자입니다.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가 이토록 심각한 범죄임을 하나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뭉개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빼앗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생명은 결코 아무 때나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피를 흘린 자에게서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본다면 약자의 것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것, 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이 사람의 몫을 마음대로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거운 죄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압제당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이 약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어려운 때를 견디며 신원하여 주신 날을 고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 억울함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혜롭게 여기시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약자들의 보호자를 우리도 자처해야 합니다. 내가 약자인 경우도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의 관점은 내가 강자일 때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들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펴보면 참 이 세상은 힘의 질서에 따라서 약자들이 마구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 지혜를 따라서 약한 자들의 탈취를 막아서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샘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약자들이 탈취를 면하고 곤고한 자가 압제에서 건짐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눈으로 악한 행위를 볼 때, 악한 자가 약자들을 탈취하는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힘으로, 제게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